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들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 수치를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세상은 거부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거부합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동안 이러한 마음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직장 상사, 친구,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미움과 원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워 세상에 보내어 권능을 부여하셔서 회개를 촉구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자들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활동은 당시 헤롯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며 본붕왕인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본분왕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부르지만 사실 그는 로마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의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문이 퍼져나갔고,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헤롯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 행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엘리야와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헤롯은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오해하고 놀라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부당하게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에 따른 두려운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불의와 부정을 단호하게 지적하며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것만이 아니라 당대의 권력자였던 헤롯의 불의한 죄를 단호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의로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밝히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거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행한 죄는 무엇일까요? 헤롯 안티파스는 첫째 부인과 이혼하고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부인 헤로디아와 결혼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헤로디아와의 불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그들의 악행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특히 헤로디아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기는커녕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던 세례 요한이 마주한 현실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헤롯과 헤로디아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것과 그에 따른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면서 정의를 말해야 할 때 우리는 침묵하는 한 군중이 되어 모르는 체 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모두가 몸을 사리고 피해를 당할까 걱정하며 외면할 때 핍박의 위협에 맞서 당당하게 공의를 외치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본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까닭은 죄로 인해 어두워지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오늘 세례 요한의 결말은 참으로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헤로디아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이세벨처럼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잔치에서 온 기회를 몰아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춤을 추자 흥에 겨웠던 헤롯이 딸에게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러한 약속에 따라 악한 헤로디아와 그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우유부단하고 불의한 헤롯은 두 무녀의 요구에 불의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그 머리를 모녀에게 줍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불의에 맞서는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세상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왕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외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불의에 위축되지 말고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의에 맞설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핍박과 불이익을 계산하며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를 하며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에게도 불의에 맞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너무나도 큰 희생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